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잘 주무셨습니까? 벌써 5월이 시작되었습니다. 2020년이 시작된 지가 얼마 되지 않았는 것 같았는데 벌써 한 해에 3분의 1이 지나 버렸습니다. 5월 1일 큐티 본문이 이제 시편으로 새로이 시작되어집니다. 아마 큐티 책 다들 픽업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어떤 분들은 또 책이 모자라서 미처 또 양보하시느라 못 가져가신 분들도 계실 텐데 다음 주 되면 추가로 주문한 큐티 책이 아마 도착할 것 같습니다. 그때까지 우리 앱이나 또 인터넷으로 아침 묵상을 또 함께 나가주시면 좋겠습니다. 시편 1편부터 묵상이 되어지니까 그렇게 같이 따라가 주시면 좋겠습니다. 시편 1편 1절부터 6절까지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 제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은 그렇지 아니함이요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시편 1편의 말씀은 우리가 참 많이 들었던 말씀이고 또 암송도 하고 또 많이 보았던 이제 그런 말씀입니다. 1편이 이렇게 시작되죠. 복 있는 사람은 이라고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시편 1편을 어떻게 봐야 될 것인가, 저는 방향을 잡는 것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 말씀을 복 있는 자가 되기 위해서 이렇게 하라라는 말씀으로 봐야 될까요? 아니면 복 있는 자는 이런 모습이 나타난다라는 말씀일까요? 여러분은 복이 있는 자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은 아직 복이 좀 모자라서 복이 좀 더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예수 믿는 자들은 어떤 자들일까요? 예수 믿는 자들은 복이 있는 자들일까요? 아니면 더 받아야 될 복이 남아 있어서 또 복을 더 구해야 되고 복을 구해야 되고 그런 존재인 것 같습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자들은 복 받은 자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는 자들은 복이 있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는 자들은 그 안에 복 그 자체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와 있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복에 대해서, 성도의 복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저는 에베소서 1장 말씀을 항상 기억을 하는데, 에베소서 1장 3절 말씀에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인사말을 마친 뒤에 찬송하리로다 이러면서 본론이 시작되어집니다. 에베소서 1장 3절 말씀에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복 주시되. 하나님을 찬송하는데 그 찬송의 제목이 무엇인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셨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 이 에베소서 1장 3절에 우리에게 복 주시되라는 이 표현이 복 주신다라는 현재형도 아니고요, 완료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NIV 성경에는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has blessed us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has blessed us, 복을 주셨다는 이야기죠. 세 번역의 성경에는 온갖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과거형으로, 완료형이죠.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찬송하리로다, 이미 예수 믿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이미 복을 다 주셨다는 이야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것은, 우리는 흔히 이렇게 생각합니다. 복을 많이 받은 자, 복을 적게 받은 자, 복을 100개 받은 사람은 많이 받고 복을 10개 받은 사람은 좀 적게 받고, 상대적으로 그런 생각을 하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은 복을 1개, 2개 이렇게 받아서 복이 많다, 이런 표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되 어떤 복을 주셨는가 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존재를 바꾸어서 복이 되는 존재로 바꿔 주셨다는 거예요. 복을 10개 주고 복을 100개 주고 1000개 주고 그렇게 해서 복 받은 존재로 만들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존재 자체가 복이 되는 존재, 그 존재가 무엇일까요? 에베소서의 1장의 3절에 이어서 뒤에 나오는 그 말씀에 보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우리의 존재를 바꾸어서 우리를 복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복 있는 자가 되었는가? 복 그 자체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오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또 더 받아야 될 무슨 복이 있고 또 우리가 받은 복이 모자라서 어딘가 더 구해야 될 복이 있고 그게 아니라 복의 근원 되시고 복 그 자체가 되시는 그 복의 실체가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 임마누엘로 들어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그런 표현을 하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만으로 충분합니다. 그런 표현을 하죠. 예, 그렇습니다. 오늘 예수 믿는 자는 그 안에 이미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복 받은 자인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오셔서 우리를 복 그 자체가 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으로 바꾸어졌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 안에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 다 들어있는 거죠. 자, 그런 의미에서 이 시편을 우리가 봐야 되는데 뭔가 우리가 복을 덜 받았기 때문에 복을 더 받기 위해서 우리가 오늘 이 1편 말씀처럼 이렇게 삽시다 그렇게 보기보다도 우리는 이 본문을 어떻게 봐야 되는가 하면 복 있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복 있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있는데 그 사람은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복 있는 사람들의 모양이다. 우리 이렇게 봐야 되지. 내가 복을 받기 위해서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 또 복을 더 받기 위해서 또 이런 모습의 삶이 돼야 된다. 이렇게 볼 것이 아니라 이미 저와 여러분은 복 받은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쉽게 말하면 예수 있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는 사람인가? 또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는 사람인가? 또 그렇게 이제 봐야 될 오늘 본문이죠. 오늘 이 본문을 거기에 초점 맞춰서 우리가 묵상해 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이 본문에서 앞부분에 복 있는 사람의 특징을 이야기하고 있죠. 복 있는 사람은 첫 번째는 이렇게 살지 않는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두 번째는 이렇게 사는 사람이다. 그런 특징을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특징, 복 있는 사람의 첫 번째 특징은, 그리고 이 첫 번째 특징은 성도로서 하지 말아야 될 모습들이 있는 거죠. 복 있는 사람으로서 하지 말아야 될 모습.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는 사람이다. 이제 이렇게 표현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세상은 악인의 꾀가 판을 치는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살지 않으면, 악인의 꾀를 쫓지 않으면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 세상에서 제대로 살아갈 수 있을까? 그런 이제 생각이 들게 하는 그런 시대죠. 그래서 부정이나 부패나 이런 것들이 많이 일어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또 우리는 이렇게 또 생각하기 쉽습니다. 요즘 뭐 그렇게 그런 식으로 살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는가? 요즘 사람들 다 그렇게 살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하기 쉽죠. 그렇다고 할지라도 복 있는 사람은 그렇게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들은 악인의 꾀가 있고 죄인의 길이 있고 할지라도 사람들은 다 그 길로 가고 그 꾀를 내어서 다 살아간다 할지라도 성도는, 예수 있는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은 그렇게 안 산다는 겁니다. 여러분,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의 모습은 의인의 길에 서는 거죠. 여러분, 의인의 길이 따로 있습니다. 또 성도가 가야 될 성도의 길이 따로 있습니다. 또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가는 길이 따로 있다라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사는 길은, 또 내가 가고 있는 길은 어떤 길입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자고 내 안에 복이 있는, 예수가 있는 그런 자인데, 여러분은 어느 길에 서 있는 것 같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의인의 길이 있고 또 성도에 가야 될 길이 있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의 길이 있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 길로 가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것이 첫 번째 복 있는 사람의
특징이죠. 두 번째, 복이 있는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두 번째 특징은 2절 말씀인데, 이 특징은 성도가 해야 될 모습으로 나타나죠.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그렇습니다. 성도는 무엇을 기준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까? 자기의 뜻이나 자기의 어떤 삶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성도죠. 성도의 특징은 그런 특징이 있죠. 그래서 그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고 그 말씀대로 또 몸부림치고 그런 사람들이죠. 그래서 말씀 듣기를 즐거워하고 또 말씀을 또 묵상하고 그런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럼 혹시 요즘 말씀을 묵상하고 또 가까이 하는 것이 즐겁지 않고 또 힘이 들고 또 잘 하지 않게 되어진다면, 그럼 이건 무슨 의미일까요? 성도로서 지금 정상이 아니라는 거죠. 성도의 특징은 말씀을 즐거워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 성도의 특징은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가까이 한다는 거예요. 근데 만약 그렇지 않는 내 모습이 있다 그러면 성도로서의 뭔가 비정상이다, 성도로서의 지금 병이 들어 있다는 거죠. 그럼 오늘 내 안에 복이 있는데 내 안에 복과의 관계, 내 안에 예수와의 관계 속에 뭔가 문제가 생겼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말씀이 즐거워지는 하루가 되길 바라고, 또 말씀을 가까이 하게 되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복 있는 자의 세 번째 특징입니다. 성도의 세 번째 특징이죠. 성도의 세 번째 특징, 예수 있는 자의 세 번째 특징은 3절 말씀이죠. 3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자, 성도는 어떤 사람인가? 예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냇가에 심겨졌다. 시냇가에 심겨진 것보다 더 좋은 장소가 있을까요? 나무가 더 좋은 데 심어질 때는 없죠. 가장 좋은 곳에 심겨졌죠. 그러니까 열매를 잘 맺을 수밖에 없겠죠. 근데 우리가 성도가 시냇가에 심어졌다 하는 것은 더 이상 좋은 장소가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께 접붙임을 받고 하나님께 심겨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은 더 이상의 좋은 땅은 없는 거죠. 좋은 모밭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열매를 잘 맺게 되겠죠. 잘 맺게 되는데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는다. 시절을 쫓아 철을 따라. 그럼 오늘 우리는 시절이 어떤 철이 있습니까? 사시사철 이야기하죠.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습니다. 그러면 봄은 어떤 계절입니까? 봄은 이제 새싹이 나는 계절이고, 여름은요, 여름은 또 뭐 열매도 있고, 또 가을은 또 열매가 맺혀지고, 또 끝가을이 되면 낙엽이 떨어지고 잎사귀도 다 마르고 이런 계절이죠. 그런데 시냇가에 심긴 이 나무는 특징이 무엇인가 하면 열매를 맺는데 철을 쫓아서 계속 열매, 봄이면 봄대로 열매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름이면 여름대로 또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가을이면요, 가을이면 가을대로, 겨울은요, 겨울에 무슨 열매가 있냐, 안 그렇습니까? 겨울은 겨울대로 맺는 열매가 있다는 거예요. 사시사철을 따라서 시절을 쫓아서 열매를 맺게 되어지는 거죠. 우리의 인생에도 철이 있죠. 시절이 있죠. 경기가 좋을 때가 있고 경기가 나쁠 때도 있잖아요. 또 고난의 때도 있고 뭔가 또 평탄할 때도 있고 또 형통의 때도 있고 뭐 거칠 때도 있고 수많은 시절을 우리 인생에 거치는데, 그런데 우리는 좋다 나쁘다 이렇게 우리는 표현하지만 좋으면 좋은 대로 열매를 맺는 열매가 있다는 거예요. 또 내가 보기엔 나쁘면 나쁜 대로 또 하나님께서 맺어주시는 열매가 있다는 거예요. 고난이면 고난의 때에 맺어주시는 열매가 있고, 또 형통이면 형통의 때에 맺어주시는 열매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3절 말씀은 어떤 말씀인가 하면, 또 그 다음 보세요.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잎사귀가 왜 안 마릅니까? 가을 되면 잎사귀가 다 떨어지잖아요. 낙엽이 되어서. 그리고는 겨울에는 가지만 남아 있잖아요. 그런데 이 나무는, 이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는, 성도라는 이 나무는
잎사귀가 안 마른다는 거예요. 계속 사시사철 끊임없이 잎사귀가 있고 어떤 시절을 만나도 그때그때 계속 열매를 맺게 되어지고, 그러면서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그러니까 3절 말씀은 어떤 말씀이죠? 3절 말씀은 쉽게 말하면 성도는, 복 있는 사람은, 예수 있는 사람은 잘 되게 되어 있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성도의 특징은 뭐냐? 그 안에 복이 있는 사람, 예수 있는 사람의 특징은 무엇인가 하면 그 사람은 결국 잘 되게 되어 있습니다. 고난의 때도 잘 되게 되어 있고, 겨울이면 겨울대로 잘 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로마서 말씀처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지도록 되어 있는 삶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유는 무엇이죠? 그 안에 복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 예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은 잘 될 수밖에 없다. 내가 고난의 때를 만나도, 또 남들이 보기에 망하는 그런 때를 만나도, 뭐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이런 시절을 만나도 그 모든 시절에 맺힐 열매를 하나님께서 다 주신다는 거죠.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잘 될 수밖에 없는 인생임을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복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예수가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사람들은 염려합니다. 또 걱정합니다. 또 불안해합니다. 왜 그럴까요? 내 안에 복이 있다는 걸 모르는 거예요. 오늘 이 시편 1편 말씀처럼 복 있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 세상에 어딘가 있겠지. 그 사람은 참 좋겠다. 복이 있으니까. 그 사람은 사시사철 열매 맺고 뭐 모든 것이 형통하고 참 좋겠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바로 복 있는 사람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은 그 안에 예수가 있는 사람이죠. 그 예수가 우리의 복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믿음을 갖고 또 말씀을 묵상하고 승리했으면 좋겠습니다. 4절부터 나오는 6절까지의 모습은 악인의 모습이 등장하죠. 근데 악인은 그렇지 아니함이며, 악인은 그렇지 아니함이며, 악인은 어떻다는 거예요? 악인은 잘 되는 것 같은데 안 그런 거예요. 악인은 뭔가 막 풍성한 것 같은데 나중에 보면 결론은 안 그런 거예요.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리고 마지막 6절 보니까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4절부터 6절의 이야기는 악인의 모양인데, 우리가 악인의 모습은 뭐 별로 신경 쓸 게 별로 없는 거죠. 그들이 잘 되는 것 같고 성공하는 것 같고, 또 그들이 뭐 남들의 사람들이 인기가 많고 명예가 많고 사람들의 부러움을 다 차지하지만 결국에는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이 쭉정이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그리고는 결국에는 다 망하는 길이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복 있는 사람. 근데 복 있는 사람이 저 먼 데 있고 딴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안에 복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바로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 관점에서 이 말씀을 또 묵상하셔서 오늘 하루 내가 복 있는 자다, 내가 예수 있는 자다, 그걸 믿고 악인의 꾀에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의인의 길로 가십시오. 또 성도의 길을 가십시오. 믿음으로 사는 길을 가게 되길 바랍니다. 또 하나는 내가 복 있는 자다, 내게 예수가 있는 자다라는 사실을 믿고 오늘 또 말씀을 가까이 하는 그런 하루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내 삶은 결국 복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내 안에 예수가 계시기 때문에. 이 말씀 붙잡고 또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내 안에 복이 있음을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나를 구원하여 주셔서 또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또 내 신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또 내 안에 예수를 거하게 하셔서 나를 복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또 이 말씀을 믿고 내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또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내가 의인의 길, 또 성도의 길, 하나님의 자녀의 길을 선택하며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하나님 말씀 붙잡고 나가는 하루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주님 복에 있는 인생은 무엇을 하든지 잘 될 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또 이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악인을 부러워하지 않는 삶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복 있는 자다라는 사실을 믿으면서 승리하는 복된 하루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